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느니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22절 말씀을 함께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2장 1절의 처음 마디가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라. 이것이 2장 1절에 있는 처음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이렇게 디모데를 불렀던 이 바울이 2장에서 보면 그 아들 또 아들과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자들 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계속 해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아 이랬던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고 충성된 군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경기자로 또 수고하고 땀을 흘려 애쓰는 농부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비유했을까요? 정말 부끄러움 없이 인정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말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디모데를 비유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비유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은 드디어 그 그릇에서 이제 다시 옮겨가가지고 종으로 우리를 성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스코스라고 하는 이 그릇에서 귀 쓰는 그릇에서 이제는 주의 종으로서 우리를 또 디모데를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편지를 쓸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 바울은 이렇게 썼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의 종이라 이런 말은 별로 쓰질 않아요. 거의 쓰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주의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도 저는 주의 종입니다. 또 여자분들은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주의 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아 하고 부르던 그 바울이 디모데를 어엿한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주의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우리는 15절의 말씀에서 2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권면사항을 오늘 보게 됩니다. 특히 디모데를 향해서 22절에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또 주의 종으로서의 삶에서 절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중요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같아요? 22절에 보면 어떤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을까요? 주의 종에게 2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만약 주의 종으로서 꼭 실천해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뭐가 될까요? 네? 믿음과 사랑. 야, 우리 믿음과 사랑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깨끗한 마음, 또 부르는 자들, 이거 정욕.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금방 우리가 딱 눈치챌 수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을 보면 조금 눈치채기가 힘들어요. 여기에 말씀하면 너는 또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고 무엇을 제일 끝에 좇아. 그러니까 너는 내가 무엇을 피하고 또 무엇을 쫓아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고 꼭 반드시 쫓아야 따라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동사예요. 믿음 생활에서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가 피해야 할 것, 버려야 될 것, 떠나야 할 것, 돌아서야 될 그런 것이 있고 어떤 건 반드시 잡아야 하고 쫓아가야 되고 추적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도달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너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데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바로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피할 것을 피해라. 그리고 따라야 할 것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피한다는 말이 잘 여기 나와요. 피한다. 이건 헬라어로 좀 한다면 퓨고라는 말이에요. 퓨고. 피한다가 뭐라고요? 퓨고. 이건 피한다는 말이에요. 피한다는 얘기는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도망을 가서 안전한 곳에 가 있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도망을 가는 이런 상태를 갖다가 여기서 피한다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이 피한다는 단어는 성경에 너무 많이 쓰이는데 한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용법으로 쓰이느냐 하면은 육체적으로 내 생명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위험에 빠지니까 육체적으로 어떤 것을 피해가는 거죠. 어떤 위험으로부터 피해갈 때 이 피한다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적으로 뭔가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럴 때 피하라는 이 단어, 위험에서 피하는 것은 절대 악이 아닙니다. 위험에서 피하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자기 동료인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고 그 때리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에게 들켜서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을 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요때가 바로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유다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헤롯 왕이 2살 이하로 된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 그걸 듣고서는 애굽 땅으로 피해갔어요. 그럴 때 바로 이 피한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피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지만 중요한 의미로 쓰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으로 위험한 것들, 영적으로 우리를 갖다 위협하는 아주 악한 것들, 이런 것으로부터 피한다는 단어를 우리에게 쓰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한 내가 뭐를 피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했어요. 청년의 정욕. 바울에게는 지금 디모데가 어리죠. 아들이요. 아마 연령으로 보면 40살이 안 된 젊은 층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냥 정욕에서 피하라. 세상적인 세속적인 너의 정욕에서
피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젊으니까 청년의 정욕에서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청년으로서 디모데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의 종은 청년도 될 수 있고 나이 든 노인들도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우리처럼 건장한 중년으로서도 주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 종이 되었을 때 청년으로서 주의 종으로 섬길 때에는 청년이기 때문에 주의 종에 합당치 않은 어떤 정욕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 노년으로서 주의 종이 되었을 때는 노년이기 때문에 주의 종의 역할을 잘 못하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노년의 정욕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로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청년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정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문에 보면은 그냥 우리 말은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래 돼 있지만 원어에 보면은 내가 그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청년 이런 건 어떤 거냐면 그 당시 일반적으로 그때에 살고 있던 청년들이 가졌던 세속적인 욕망들, 정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네가 휩쓸려가지고 그거와 같이 있어서는 너는 주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피하라는 거죠. 자, 이 정욕이 뭘까요? 그 청년의 정욕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선 뭐 성적인 욕구도 있을 거죠. 어쩌면 이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냥 방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청년의 정욕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청년들은 아주 이기적인 어떤 그런 야심을 갖는 것도 청년의 정욕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너무 뭐 변덕스럽게 일정하게 편하게 안 듣고 막 충동적으로 하는 것들, 막 대들고 그 다음 금방 노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청년들에게는 아주 성숙되지 않고 아직 입지 아니한 그런 자기 주장 고집들, 그 다음에 막 이런 것도 청년의 정욕에 속한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피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이 보기에는 젊은 디모데가 주의 종으로 섬기기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으면 주의 종으로서 섬기는데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미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의 나이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는 믿음의 진보를 쌓아라. 너무 믿음에 더 강해지고 믿음이 더 좋아져서 네가 어리다는 것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젊기 때문에 빠지기 쉬운 유혹과 죄와 욕망에서 그것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자, 청년의 정욕들이 이런 거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어떤 위험한 상황, 어떤 처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그런 나이대도 있을 거고 어떤 직업도 있을 거고 어떤 환경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 역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라면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영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도망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세속적인 정욕이 아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좀 속이거나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권력이나 어떤 지위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가거나 사람들을 갖다가 해꾸지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선동을 하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이에 따라서 다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노인들은 그냥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잘못된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고집을 내세우는 이런 정욕도 있을 거라. 그런 데서 벗어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우리는 우리 세대에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우리가 갖는 어떤 정욕들이 있습니다. 넉넉해지면 넉넉해지는 욕심이 있고 힘들어지면 힘든 상태에서 또 욕심과 정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상숭배라든가 어떤 물질주의라든가
쾌락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어떤 이기적인 부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데,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는 이 죄라고 하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죄를 벗어나야 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죄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벗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래서 죄라는 것이 무조건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죄에 굴복이 되기도 하고, 또는 죄와 적당하게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는 그런 죄에 또는 육체적인 어떤 욕심과 적당하게 우리 신앙이 협상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피하라는 것이에요. 피하라는 것은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피하는 것에 실패하고 성공했던 두 사람을 알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 성에서 도망 나온 가족이 있죠. 누구죠? 롯이라고 하는 가족이죠. 롯은 두 딸과 아내와 4명 가족이 나오죠.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에 두었던 자신의 재산이나 그것에서 이루었던 자신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머뭇거리다가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롯의 아내는 뭐가 되죠?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날 때 머뭇거리는 것은 안 된다. 죄에서 떠날 때 두리번거리거나 과거를 돌아보거나 죄를 무언가 관용적으로 그럴듯하게 보면서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때에 완벽하게 철저히 도망하지 못한 사람의 이런 반론을 우리는 봅니다. 또 한 사람,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봐요.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어린 이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옷이 옷을 벗기니까 그걸 벗어진 상태로 옷을 내버려도 그냥 도망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도망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늘 도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는다는 것은 죄와 타협을 했거나 죄에 굴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죄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즉시, 머뭇거리지 말고, 미련을 갖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주 분명하게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돌아섭니다. 회개라는 것이 바로 돌아섭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돌아서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옛날의 삶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걸 붙들고 있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육체의 정욕들은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몸, 이 육체, 모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육체와 함께 육체가 가져야 될 그 정과 육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말씀하기 그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그 욕심과 하고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육체가 하고자 하는 그 욕심, 육체의 소욕을 비교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15가지를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우상 숭배, 뭐 술수, 그 다음에 다툼, 뭐 별게 다 나오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몇 개가 나오죠? 9개가 나오죠. 9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이런 육체의 소욕이 15개 얘기를 하는데 뭐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열을 하고 성령의 열매를 9개를 하면서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를 사로잡는데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의 몸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구별된 존재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속적인 걸로부터, 죄와 불의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도 되지도 않고 거기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게 섰는데 그 하나님의 터 양쪽에 세워진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주를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또 그릇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에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만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악한 것들, 그러한 옳지 못한 것에서 떠나야 하고 피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것에서 떠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것, 회개가 앞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부르시는 순간 거듭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그런 얘기를 했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라는 것이 자꾸만 영혼을 거스려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영적으로 너무 맑고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들이 영혼을 자꾸 거스른다. 그것을 제어하라. 통제하라. 다스라고 물러라니.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사는 또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들 그리고 어떤 탐욕들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탐욕 이 소리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 이런 걸 입에 대면 담지를 말아요. 아예 그 입에서 이름을 부르지를 말아요. 그런 것을.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성도는 그래야 그만큼 철저하게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그 바로 뒤에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모양조차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악한 모습, 모양을 입에 올립니까? 버려옵니까? 지금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첫 번째 권면하는 주의 종으로서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버리는 것이에요. 도망을 하고 피하는 것이에요. 악한 정욕으로부터, 우리의 악한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볼까요? 쫓아가는 것이에요. 쫓아가요. 따른다는 것이에요. 아까 퓨고가 바로 버린다면 따른다는 것은 디오코라고 합니다. 디오코, 따른다는 것. 이건 뭐냐면 퓨고는 어떤 곳에서부터 도망을 치는 건데 run away 하는 건데 이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run after.
전혀 다른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따르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 아까 떠나는 것을 철저히 떠났다면 이제는 떠나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났다면 그 다음에 그 떠나는 곳으로부터 우리는 다른 곳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 피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도는 피함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쫓아가는 길로 우리의 몸을 그쪽으로 가야 돼. 그쪽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따르라고 돼 있어요. 따르라고. 자, 근데 이 따르라는 말은 말이죠. 자,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또 이것도 여러 가지로 쓰여 있어요. 전쟁에서 적을 쫓아가는 이런 것들. 아니면은 사냥을 할 때 사냥하는 그 짐승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 이것을 쫓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쫓아간다는 걸 아주 두 가지 의미로 잘 쓰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어떤 데 쓰냐면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핍박해서 쫓아다닐 때 똑같이 이 쫓아다닌다는 소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간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쫓아간다. 그런 쫓아간다는 단어를 30번씩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아주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는가를 이 쫓아간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쫓아간다는 걸 거기에 썼는데 이제 자기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의 복음의 사도가 되고 난 다음서부터는 오히려 성도들이, 복음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쫓아갈 때 똑같은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자기가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쫓아감을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쫓아간다는 것이. 마치 로마의 이 군대나 로마 경기장에서 전차를 타고 막 앞으로 달려가듯이, 전차 경주에서 달려가듯이 그렇게 쫓아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우리가 외운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위하여 쫓아가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요. 바로 이 쫓아간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쫓아간다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그냥 적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완전하게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목숨을 내놓고 쫓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따르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완전하게 도망을 해야 되지만 또 아주 적극적으로 쫓아가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철저하게 도망가야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열정적으로 쫓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보니까 어떻게 쫓아가야 되냐. 오늘 말씀에 22절에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쫓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가 지켜야 될 그 믿음은 잘 붙들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쫓아가요. 주를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는 예배하는 자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건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쫓아간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모든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손을 잡고 행진하면서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에요. 쫓아간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세 번째 오늘 보니까 주를 무슨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쫓아가는 것을 깨끗한 마음으로 쫓아간다는 것이에요. 정결한 마음으로.
정말 더럽고 추하고 탐욕적이며 정말 어저 흠없고 점있는 그런 모습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구별된 그리고 완전하게 순전한 그런 모습으로 정말 정결한 깨끗한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향해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쫓아가야 된다. 그걸 쫓아가면 열정적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혼자 걸어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이면서도 공동체와 같이 그러면서도 정결하게 우리는 쫓아가야 돼요. 따라야 돼요. 뭐를 따라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따라야 될 걸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4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자,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의 종이 쫓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4가지가 나오고 있죠. 뭐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 4가지가 믿음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 주의 종은 정욕을 피해야 되지만 그 대신 이 4가지는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 4가지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거의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 많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4가지를 대표적으로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에게는 지금 이 4가지를 요구하고 이 4가지를 향해서 쫓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라는 게 뭐겠어요? 의가 뭘까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의,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의가 뭘까요? 의라는 것은 한 2가지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합니다. 앞으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딱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상태, 이걸 의라고 해요. 어떤 성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구나 하는 그 상태에 딱 있을 때 그걸 의라고 해요. 자, 여러분, 성도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들을 보시면서 의네.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첫째가 하나님과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것, 내 자신. 2번째는 뭐냐면 그런 상태에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삶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 행동을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올바른 상태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상태가 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의롭게 돼요. 의롭다는 게 구원받았다. 성경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겼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이 말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의롭게 됐다는 건 무슨 말과 같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게.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옳다는 상태가 되었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구원된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뭐 교회 나와서 뭘 해서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의라는 거예요. 이런 의를 쫓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옳게 여기심을 받는 그 의를 향해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정한 참다운 그리스도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을 가져 그걸 위해서 쫓아가는, 그것을 위해 추구하고 그것을 부단히 노력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믿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곳에 세워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2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또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신실한, 주님은 절대 뭐 속이거나 후회하거나 잘못해 아주 신실하신 분인데 그 신실한 주심을 우리가 의지를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충성을 바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을 하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또는 뭐 봉사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예배를 열심히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발로예요. 믿음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가 뭘까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봉사하는 건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전제된 것이 바로 우리가 중요한데, 바로 우리에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신실하신 주님께 충성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의지, 충성, 순종, 이 세 가지가 들어갔을 때 그걸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런 걸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충성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 복종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의 종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의, 두 번째가 뭐라고? 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져. 자, 세 번째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사랑은요, 그냥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나와 관계가 있고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요구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만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고양이 같아서 정치적으로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어서 나이가 같고 친구이기 때문에 옆집에 살기 때문에 우리 한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살아.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는 목숨을 바치는 사랑, 모든 것을 주어버리는 사랑,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의와 믿음과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형제 자매 공동체에서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세상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누구겠어요?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나는 성도는 사랑하기가 싫어요. 근데 나는 마음이 넓어서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일지는 몰라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자, 의와 믿음과 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까요? 화평. 화평이라는 말은 뭘까요? 화평. 평화로운 것이죠. 평화로운 것에 이 단어의 에이레라는 이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가 되고 함께 있는 거. 이걸 화평이라고 그래요. 화평이라면 좋아요. 사실 우리가 안 싸우는 거 이런 걸 화평.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것, 얽혀져 있는 것,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 이것을 화평.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떤 것도 문제들이 생기지 않아요. 어떤 것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고 무엇을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과 내가 연합된 상태는 화평인데 바로 우리는 뭐냐면 그런 주님과 내가 연합된 상태를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같이 똑같이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실이 얽혀져 가듯이 그렇게 있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평화고 화평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되고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한 동물을 쫓아가듯이,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추구해야 될 것, 깨끗한 마음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의, 믿음, 사랑, 그리고 화평이라는 거죠. 이걸 찾으라.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주의 종이 마땅히 얘기해야 될 것이 이거라는 것이. 주의 종들이라면 지금 디모데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이 편지를 읽은 에베소 성도들은 동일하게 우리가 정욕에서 피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이 화평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주의 종들의 마땅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피하는 것과 따라야 하는 것 중간에 있을 수는 없어요. 절대 중간에 있을 수 없어요.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 중간에서 머뭇거리면서 피할 것을 보면서 머뭇거리고 따라야 될 것을 보면서 좀 주저하는 이런 건 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둘 다 피할 것과 쫓아야 할 것 둘 다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성도들 그 둘 사이에 자기 자신을 놓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위협과 위험 속에서 무조건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유익을 위해서는 무조건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과 성숙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무 그런 말씀이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늘의 지체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 살아야 한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모든 것이 버리고 죽이고 하고 할 건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살아야 될 건 반드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안 될 때 우리는 주의 종이 칭찬받는 충성된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문제는 벗어야 할 것을 벗어나지 않고 잡고 있는 것이. 거기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따라야 할 것에 좀 게을러지는 것이. 신앙에는 따라야 할 것은 게으름이란 있을 수 없어요. 벗어날 것에서 주저함이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어떤 세속적인 육체의 정욕적인 그런 가치를 지금도 만약 우리가 붙들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된다. 그렇다고 그럼 세상에 그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지. 세속적인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죄된 이 정욕적인 그런 것들, 그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에 이게 정욕일까 아닐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집사님 정욕이 아니에요. 나 돈 좀 많이 벌 거야. 이건 정욕이 아니에요. 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지. 나 뭐 권력을 잡아야지. 나 명예를 취해야지. 이건 정욕이 아닙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여기서 성경에서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이죠.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악하게 쓰일 때가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고자 하는 욕심을 주셨어요. 이것이 없다면 인류는 발전이 되질 않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 지극히 선하시고 섬겨야 될,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게 돼요. 우리에게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한 욕심을 가지라는 것이 세속적이고 더러운 악한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좋은 욕심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라는 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난 올바른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나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나는 주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우리 형제 자매들과도 하나가 되면 연합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주의 종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말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22절에서 동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리고 피할 것을 피하고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주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